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오병이어의 기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니실 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장정만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그 당시에는 남자 장정만 숫자를 계수했고 아이들이라든지 여자들은 그 계수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사람들, 남녀노소 또 어린아이들 또 여자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약 10,000명에서, 적게는 10,000명에서 또 2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질병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질병을 고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제자가 아니라 무리이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기 때문에 병 고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이유는 현실적인 그 문제, 그리고 일시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습니까? 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좀 어색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뭔가 불안해서 마치 부적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에 나온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 저는 상상조차 하기 싫어요. 제가 비록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상상조차, 여러분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나에게 있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감격,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가? 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통찰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마음의 상태로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마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물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병행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마가복음 6장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그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 결핍의 상태에서 은혜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론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의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이어서 내 욕심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꾸짖지는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나를 외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은혜 가운데 삶을 살지 못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외면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 욕심대로 살았구나,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목사님 저도 실수를 하죠. 우리 권사님도 실수를 해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들은 다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세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상처들을 감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께로 때론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미리 상속물을 받아요. 그리고 멀리 타국에 가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들로 있지 아니하고 품꾼의 하나로 있어도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바꾸게 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죠. 그럴 때 아버지가 왜 그 모양 그 꼴로 이제 돌아온 거야? 이렇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며 아들의 지위를 다시금 회복시켜주시고 아들에게 있는 그 권리를 다시금 아들에게 부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때론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빨리 이 탕자와 같이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그 여기시는 그 주님 머릿속에 우리가 새겨 넣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언제든지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 많은 무리들을 보니까 어때요? 기진하고 지쳐있고 이대로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다 쓰러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먹여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먹이기 위한 모든 계획을 예수님께서 다 세워놓으셨어요. 세워놓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많은 사람들, 장정만 5,000명, 적게는 전체 사람들을 다 포함하자면 10,000명, 또 20,000명까지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계획을 이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빌립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6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실 그 모든 계획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는데, 빌립에게 어떻게 이 떡을,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신 이유는 빌립을 시험코자 한 것입니다.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하나님의 시험은 유혹이 아니에요. 마귀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지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뭐라고 얘기해요?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발을 걸어서 넘어뜨려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인내하도록 만들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실패를 맛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질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열심히 내가 주를 섬기며 지금까지 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줍니까?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줍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실패를 맛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 하나님의 테스트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였을 때,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게 될 때, 또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고난으로, 시련으로 인해서 힘들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병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만약에 병 고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실패를 경험할 때,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 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실패 가운데, 또 아픔을 경험하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또 인생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런 힘든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테스트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지금 통과하고 있는가? 이 시험을 내가 잘 이겨나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 가운데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함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나의 진짜 믿음, 연단받은 이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이놈이 불평하냐, 이놈이 혹시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이죠.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증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빌립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지금 정확한 판단을 지금 내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5,000명, 그리고 많게는 10,000명, 그리고 뭐 2만 명 가까이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의 그 숫자를 빌립은 지금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파악해서 이들에게 떡을 지금 제공하려고 하니까 이 떡이 얼마만큼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빌립이 지금 계산을 한 거죠. 계산을 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만큼의 떡이 있어도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1일 노동자 임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일치 노동자 임금이에요. 노동자 임금이 하루에 5만 원씩 계산하면 200일이면 1,000만 원이겠죠. 그리고 10만 원씩 계산하면 200일이면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많게는 2천만 원, 또 적게 잡으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이 돈이 있어야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풍족하게 먹일 수 없다라고 빌립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빌립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탁월한 사람이죠. 그 많은 사람들을 파악한 것이고 또 산술적으로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산술적으로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인지를 뽑아낼 수 있을 만큼의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이 빌립이. 근데 이 빌립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죠. 놓치고 있는 것이 있죠. 무엇을 놓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잊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한 건 맞아요.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도 부족한 것이 맞아요. 그건 굉장히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것이고 정확한 계산을 뽑아서 내놓은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은 거예요. 틀리지 않고 정말 분명한 건데, 그러면서 이 빌립이 얘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200데나리온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또 200데나리온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떡을 금방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의 떡을 만들 수도 없는 거잖아요. 뭐 어디엔가가 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앗간이 있어가지고 금방 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은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잊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잊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재건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은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작은 공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가 우리 재건교회인데 우리들의 모습만 바라보면 어때요?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성도 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 재건교회 공간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 인원 가지고, 그리고 이 재건교회 이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를 지금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제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아내 안 바뀔 것 같아요. 자녀들 문제투성이에요. 우리 가정도 지금 제대로 추스리고 세워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정말 건강한 가정으로 세우고 싶은데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누구를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배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재건교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재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면 남편을 변화시킬 거예요. 아내를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들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정말 우리 재건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세요? 여러분 삶에 정말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삶은 달라져야죠. 우리 재건교회는 달라져야 되고 우리 가정은 변화되어야 되죠. 왜?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 대신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왜 바뀌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을 뭘 얘기를 해요? 그냥 내가 죽을 만큼 고생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맡기는 그 삶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 힘과 내 재능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시간을 다 들여서 노력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 가정을 세워나갈 때도 최선을 다하는 건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재건교회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하면서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능력만, 내 실력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야말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될 겁니다. 그럴 때 내 개인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잘 섬기는 그런 한 영혼으로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노력으로 해봤잖아요. 안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9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누가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하는 말씀이에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이것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아이의 손에 들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에게 어떤 신적 능력이 있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기대감이 안드레에게 있었겠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안드레 역시 바라보았기 때문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비록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 뭔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일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는데, 그의 말은 뭐예요? 가지고 나갔지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불가능하다. 현실도 다시 들여다보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때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실 것 같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를 보니까 어때요? 현실적인 그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역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을 때, 처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을 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그것을 드렸을 때에 이 안드레의 마음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실제로 들여다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야, 그래,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구나. 우리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예수님만이 우리 제공교를 새롭게 하실 수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의 현실 앞에 직면하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 가정의 현재 모습이 이런데, 우리 제공교회의 현재 모습이 이런데,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을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서 어때요? 남편과 아내와 서로 부딪힘이 있게 되고, 또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유, 주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가정은 안 돼. 주님께 우리가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에 우리가 쉽게 젖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떡 5개, 보잘것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헌신하는 그 한 사람, 아유, 내가 뭐 우리 교회 헌신한다고 해서 뭐 우리 교회가 달라질까? 내가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맡긴다고 해서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삶이 바뀔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정말 보잘것없는 겁니다. 한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헌신된 한 사람의 성도를 통해서 교회는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헌신자를 통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가정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왜 가지고 있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잖아요. 내가 했기 때문에 안 됐으니까 이제 누구에게 맡겨요?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회복시키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부족해요, 우리 주님의 능력에 비해서. 그러나 우리 주님께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공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제공교회를 놀랍게 새롭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서, 우리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일을 행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들 잔디에 앉히십니다. 특별히 잔디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면을 연상케 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이시고 그 잔디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양과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잔디의 푸른 초장에 그들을 앉히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하시고, 마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눠주게 되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게 되냐면 배불리 먹게 되고 남은 바구니가 12
바구니가 될 정도로 풍족하게 먹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풍족하게 우리의 영육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분이세요.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통과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시련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가시며 풍성케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이 풍요롭습니까?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요? 막 윤택합니까? 그냥 기름이 잘잘 흐릅니까? 예? 그래서 막 기쁨이 차고 넘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삶이 풍요롭다라는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당할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늘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지 풍요로운 건 아니잖아요. 영혼이 결핍 상태, 영혼이 막 갈급한 상태에 있으면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로워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롭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삶이 풍요롭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롭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뭔가 비빌 언덕이 있는 거예요. 뭔가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결핍이 있는 것이고 풍요롭지 않은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행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고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사람들 막 선동해서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임하셨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그 광야와 들 가운데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리또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사람들 배불리게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어디로 보낼 것 같아요? 예? 국회로 보내든지 아니면 대통령으로 보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삼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 스피커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도 보면 예수님은 억지로 무엇을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있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는 어때요? 인기가 있는 곳에, 나를 인정하는 곳에, 나를 대접해 주는 곳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피하라 해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죠.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주는 곳에,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홀로 산으로 가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었죠. 하나님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한 것이고 그런 일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기 위해서, 인정받는 삶을 위하여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나 이만큼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이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또 풍성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도 있죠. 어려운 순간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는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좀 이런 고난이 없으면,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런 문제 앞에서 발목이 잡힐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그런 시련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목적한 바가 아니라 그런 시련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또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정말 선한 목자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뢰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